예, 아마이타불.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용수보살 이행품 강요 있잖아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 공부 정말 좋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1품 있잖아요. 제1편. 여기 안 나죠. 1편, 2편 이렇게 쭉 나오는데,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저희들이 공부한 게, 이행품 중에서, 이행품 개설캐가 제1편, 이행품 개설, 이 책이 억수로 두꺼워요. 이행품이 있는 것도 모르는데, 자, 그걸 갖다 무려 거의 한 40시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2편, 이행품, 난이이독팜. 난이이독 알잖아. 이행도와, 난행도와 이행도 있잖아. 이행품에 나오는 난행도, 이행도에 대해서 이제 미주알, 고주알 정말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이행품 개설만 했는데, 이행품이 이렇게 있잖아. 이런 내용들이라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죠? 난이도판.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어려운 수행도 있고 쉬운 수행이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혜로우면 있잖아. 쉬운 수행 그거 하면 되잖아요. 서울 가는 데 있잖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도. 대구에서 서울 가는데 여기서 이 더운데 걸어가려고 하면 힘들어. 그럼 우리는 있잖아요. 지혜롭다 하면, 돈은 들지만도 있잖아요. 기본 아닙니까, 그제? 우리 여기 가까운데 여기 지금, 동대구 여기 가서 KTX 탄다던가 아니면 있잖아요. 대구공항 가서 그 비행기 타면 1시간이나 2시간 만에 서울 도착해. 왜 그렇게 꼭 몇 날 며칠 했나? 걸어가려고 하는 거. 걸어가면 누가 상을 주나?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있잖아요. 연불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저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우리 많이 보셨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강의인데 이 책 혹시 가지고 있으면 113페이지 그 밑에서 있잖아요. 다섯째 줄 그거 한번 봅시다. 담난대사님께서는 왕생논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봅시다. 재밌어요. 이행도라는 것은 이를테면 다만 부처님을 믿는 인연으로 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라고 극락왕생하기를 바라고 아미타 부처님이 원력에 성탁하면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곧 청정한 정토에 왕생하게 된다.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극락에 왕생하게 된다. 불력의 주의로 부처님의 힘의 그 주지로 곧 대성의 정정치에 들게 되리니 그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극락 왕생하자마자 정정치 아비발치 아유월치 불퇴진지보살 정정치 보살이 되고 이 정정이 곧 아비발치다. 정정이 있잖아요. 발을 정자에다 정할 정자. 그게 아비발치. 불퇴지지 보살, 정정지 보살, 아유월치 보살, 환희지 보살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물러남이 없는 보살이 된다 이 말입니다. 비유하자면 수로로 배를 타면 안락한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자, 참 이행도자, 이행도라는 것은 위, 단, 이, 신, 불 인연이다, 그지? 이행도라는 것은 말하자면 단지 부처님을 믿는 인연으로서 쓰이지 아닙니까? 원생정토. 정토에 원해서 왕생하기를 바라는 것인데, 성불은 부처님의 원력에 성탁만 하면 편덕 왕생, 피청정토다. 그죠? 피정정토. 쉽게,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성탁하면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곧바로 쉽게 누구든지 쉽게 했잖아요. 이제 저 청정토 극락에 왕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불력주지 부처님의 힘의 주지로 저기 대성정정치다. 이제 곧바로 대성의 정정치에 들어가게 된다. 정정치가 뭐냐면 불퇴전지보살, 아비발치보살, 아유월치보살, 정정치보살, 불퇴전지보살이 된다. 한의지 보살에 들어가게 되느니 정정 즉시 아비발치다. 이제 정정이 곧바로 아비발치다. 물러남이 없는 보살, 불퇴전지보살, 정정치보살, 아비발치보살, 한의지 보살이 된다 이 말입니다. 비여수로 성선정락이다. 비유하자면 마치 백길로 배를 타고 간다 하면 곧바로 즐거워. 그 당시에도 배만 있겠지. KTX는 비행기는 없으니까 있잖아요. 배를 타고 가면 죽는데, 육로로 있잖아. 걸어가면 보행하면 저 고르겠어. 곧바로 고통이야. 참네. 왜 그렇게 걸어가려고 하고. 이거 참네. 그 말 아닙니까? 우리는 좀 지혜롭고 하면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머리도 좋지도 않은데. 자, 선도대사님의 광경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제18원으로 중생을 섭수하시니
의심과 걱정 없이 저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을 타고 반드시 왕생함을 결정코 깊이 믿는다. 이게 기법 이종 심신 중에서 법신심 아이가 이제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원력의 탐아 전부 다 극락 왕생이야.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기법 이종 심심 중에서 첫 번째 기심신 아닙니까? 기심신. 자신현시 제약생사. 자신은 현재야. 우리 중생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 본보라. 광급일에 상몰상류다. 광급일에 수십억 급도 항상 나오고 우리는 침몰하고 항상 육도윤회를 해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있잖아 무유출리지연. 그래서 이렇게 살면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전혀 없다. 기에 대한 반성이 이렇게 했잖아요. 경기에 대한 왕성. 내 자신 주제 파악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생물생활을 해왔어. 우리가 이런 삶은 또 뻔하다 이 말입니다. 아, 참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스스로 반성을 하면 남아미타를 연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 아미타부처 40반은 모든 중생들을 습수하시니 의심과 걱정 없이 저 아미타부처는 원력을 타고 반드시 왕생함을 결정코 깊이 믿어라. 결정심심, 결정코 있잖아. 믿어야 될 게 뭐냐 하면 피아미타불 48원 저 아미타부처님의 48원은 섭수중생 중생들을 다 섭수하시니 거두어 주시니까 무이무려 의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마라. 성불은역 정덕왕생 저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면 의지하면 성탁하면 안나. 그 얘기는 뭐냐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정덕왕생 결정코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믿어도 연불할 건데 그치? 원조대사님이 아미타경 의소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원조대사님이 하나 글입니다. 책입니다. 이제 이는 하나 어리석은 구박범부와 천한 직업을 가진 자들이 찰나에 초월하여 성불을 하는 법이니 세간에서 대단히 믿기 어렵다고 할 만하다. 구박범부라든가 있잖아. 천안한 직업 한다. 뭐 도살장이 있잖아요. 맨날 그 도살하는 거 있잖아. 그 뭐라 하나? 백정이라 하나.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극락왕생, 여물만 하면 극락왕생 한다. 그 대장장이 옛날에 저번에 황타철이라든가 그 체파 노인도 있잖아. 못 배워놓은 그 할매들도 전부 연불에서 극락 간다 하니까. 에이, 극락은 그래도 공부도 많이 하고 있잖아. 뭐 많이, 머리도 좋고 뭐 이래 되지. 싶은데 그 백정도 있잖아. 그래, 극락 간다 하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믿기가 어렵다. 대단히 믿기 어렵다. 내 구박범부. 이는 어리석은 구박범부한다. 구박범부가 뭐냐 하면 있잖아. 구박이라는 거. 가출구자에다가 박은 있잖아. 얽힐 박자입니다. 우리가 뭐, 어디에 있잖아요. 구속된다. 구박범부가 뭐냐 하면 얽힌 것이 하도 많아서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다 얽혀있는 중생을 갖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인연, 저 인연에 이제 얽혀가지고 꼼짝도 못해. 거미줄에 있잖아. 거미줄에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있잖아요. 뭐, 남이라든가 벌처럼. 그런 우리 중생들이라고. 이게 구박범부입니다. 얽힌 것이 하도 많아서 여기저기 다 얽혀있는 그런 중생들이라든가 도점하려한다. 도점하려 이게 뭐냐면 백정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야,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찰나 초월났나 성불집법. 찰나에 성불하는 법을 갖다가 찰나에 초월해서 성불하는 법이니 뭐가 남아미타를 연불이 그렇다는 겁니다. 가위 세간 심야다. 가히 세간에서는 매우 믿기가 어렵다고 할 만하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믿기가 어렵지. 이거는 뭐 지난해나 구박범부 있잖아. 우리 중생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 진짜 백정이라든가 뭐 그 하찮은 그 진짜 이런 사람들도 찰나에 초월하는 성불하는 법인데 세간 사람의 믿기가 지금 가히 어렵다고 할 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연지대사님의 아미타경 소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연지대사님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절에 보통 보면 극락왕생 발언문도 지은 사람이었나. 연지대사님입니다. 명나라 시대 스님이신데 아미타경 소초를 4권 지었고 왕생집을 갖다 3권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성관책진 참선하시는 분들은 좀 봤을 겁니다. 저도 옛날에 뭐 껍데기가 뭐 조금 읽어보긴 봤는데 성관책진 2권 하고 죽창수필
죽창수필 들어봤지? 저번에 우리 뭡니까, 순산 정도 보면 할 때 그때 18은 강화에 나오대가 보면 죽창수필 두 권도 이분이 지은 겁니다. 성관책진, 죽창수필, 왕생집, 아미탕 소초 이런 게 전부 왔나. 윤지대사님이 지으셨는데 이분이 또 방생을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방생의 공덕에 대해서도 많이 했더라고요. 아미탕 소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0명이 믿으면 1000명이 하나 극락왕생을 하고 10,000명이 믿으면 10,000명이 극락왕생한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또 인광대사님이잖아. 중국 정토종 제13대 조사 인광대사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인광대사님 문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정토 법문은 다만 믿지 못할까봐 걱정이지 만약 믿을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왕생할 수 있다. 그런 게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정토 법문 단공신불급이다. 그죠? 정토 법문은 남아위탑을 연부는 다만 있잖아요. 믿음이 미치지 못할까 두렵지. 약신득급. 만약에 믿음이 미친다 하면 일체인 모든 사람들이 개덕왕생, 모두 다 극락왕생한다. 믿지 못할까 두렵지. 다 믿는다 하면 전부 다 극락왕생은 따놓은 당상이 돼. 모두 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야, 이거 진짜 딱딱히 답이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지금 공부 18은 강화인가 하고 있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이게 인광대사 약 강의가 있더라고요. 정토 약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걸 하려고 생각하는데, 인광대사님 참 잘 해놨어요. 자. 정말로 생사심이 간절하고 믿음이 있고 일념의 의심의 마음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비록 사바세계에 벗어나지 못했지만 우리가 사바세계에 살고는 있지만 이미 사바세계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는 손님이 아니고 우리는 남아미탈 연분하는 사람은 그렇다입니다. 아직 극락에 왕생하지 못했음에도 곧 극락의 귀한 손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관응 생사심절 정말로 생사심이 간절하고 신덕급 믿음이 미칠 수 믿음이 있고 믿음이 미치고 믿음이 있고 있잖아. 불생 일념 의심짓입니다. 한순간이라도 의심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면 적수 미출사바 곧바로 비록 숫자거든요. 아니 믿자. 비록 이 사바세계는 아직까지 벗어나지는 못했지만도 이비 사바 지구객이 납니다. 이미 사바세계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는 그런 손님이 아니야. 우리는 지금 남아미탈 연분하는 사람들은 사바세계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사바세계 오래 머물 동안 세세생생한 육도 연애하면서 머물 사람이 아니다. 이번 생에 이제 끝을 낸다 이 말입니다. 야, 참네. 야, 이래놨다, 그래. 미생극락, 아닐 미자가 왕생할 생자. 아직까지 극락이 왕생을 하지 않았지만, 즉시 극락 지가빈이다, 가빈이다. 아직까지 극락에 왕생하지 못했지만, 곧바로 극락의 귀한 손님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극락 사람인데 지금 사바세계부터 지금 머물러 있다. 이번 생이 종을 친다 이 말입니다. 이야, 이거 뭐 이렇게 좋은데 이런 말 듣고도 연부를 안 한다 하면 그 사람도 아니다. 자, 이 법에 깊은 믿음을 낼 수만 있다면 곧바로 구박분부일지라도 그 종성은 이미 이성 성문영각을 갖다 뛰어넘는단 말이야. 이 법에 대해서 깊은 믿음만 낼 수 있는데 이 법이 뭐냐 하면 남아미탑을 염원하면 극락 간다는 그 믿음만 낼 수만 있다면 비록 구박범부라도 생사제약 범부라도 그 종성은 그 종자에 있잖아요. 그 종자는 이미 이성 성문영각을 뛰어넘었어. 우리는 성문영각 다음 시간 벌써 극락이 가 있는데 성문영각은 극락이 아직 오지도 못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비유하자면 태자는 태어나자마자 그 고귀함이 무대신들을 압도하는 것 같다. 그렇잖아요. 그 태자 한번 보십시오. 비유하자면 마치 태자가 있잖아.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그 고귀함은 모든 군신들을 갖다 뛰어넘는다. 왜 그러냐? 강보에 쌓여있는 있잖아요. 그지? 태자지만도. 그 고귀함은 군신들을 뛰어넘는다.
나중에 그 강보에 쌓이는 태자가 크면은 나중에 왕이 되기 때문에 강보에 쌓이는 태자한테 전부 다 그 뭐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 뭐 할 것 없이 그 대신들이 다 와서 그 절을 해야 돼. 왜 절을 합니까? 태자가 그만큼 만나. 신분이 그만큼 고귀하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사바세계에 살고 있지만도 연불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 아유, 나 뭐 가진 것도 없고, 나 배운 것도 없고, 뭐 난 못난 사람인데, 이걸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딴 사람들하고는 있잖아. 뭐 다른 자리 그런 거 있잖아. 대통령 자리라든가 뭐, 그런 자리하고는 우리하고 수준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뭐 너무 있잖아.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있잖아. 재벌이라든가 뭐 이재용 있잖아. 요즘 뭐 누구 그런 사람 만나.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야, 그 한문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새겨봅시다. 너무 차법, 심생신심. 능이 하나, 이 법에 대해서 깊은 믿음만 낼 수만 있다면, 적수 구박분보, 비록 안나, 곧바로 비록 안나, 구박분보일지라도, 기종성 이안나, 초, 이성지상이다. 그 종성은 이미 안 나. 이성을 초월했다. 성문정각을 초월했다. 성문정각 있잖아. 아란이라든가 있잖아. 독각, 벽지불보다도 더 뛰어나다, 이 말입니다. 비어 태자 타지. 비유하자면 태자가 있잖아. 이 땅에 떨어지자마자,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고귀함이 있잖아요. 고귀함이 군신을 갖다 압도한다. 이거 뭐 지난 시간에 썼지만도 우리가 연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수준이 연불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귀함이 어떠냐 하면은 비어 태자 타지. 비유하자면 비어 태자 타지입니다. 타지. 떨어질 타자입니다. 우리 타락할 때잖아. 타지. 비유하자면 태자가 땅에 떨어지자마자 땅에 태어나자마자 귀압, 그 고귀함이 있잖아. 압도한다. 군신입니다. 무리군자 있잖아요. 신하 신자. 모든 신하들을 압도한다. 비어 태자 타지. 비유하자면 마치 태자가 땅에 떨어지자마자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있잖아요. 그죠?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비유하자면 마치 태자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기압 군신, 고귀함이 압도할 압자, 여기 압도할 압자의 약자입니다. 모든 군신들을 갖다가 압도한다. 그 고귀함이 있잖아요. 그 군신들을 압도한다는 그 얘기는, 남한테 연불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하고는 달라. 우리는 있잖아, 뭐, 권력 많이 가지고 있고, 있잖아. 그 다음에 뭐, 재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어.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들이다. 이런 자부심 가지고 있지. 자. 그래서 순수하고 올바른 정토 법문이 곧 이행도입니다. 방법이 쉬울 뿐더러 경계가 단박하고 초월합니다. 그렇지, 간단하고 있잖아요. 뭐 쉽지. 용서보살님은 이행품에서 쉬운 행으로서 빨리 아유월치, 아비발치, 불태진주보 정정치 보살의 필정에 든다고 하셨는데, 아유월치의 지위가 바로 불태진전의 지위입니다. 정정치 지위, 필정의 지위다, 이 말입니다. 빠르게 불태전의 지위에게나 아비발치 지위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용서보살님은 만약에 사람이 빠르게 불태전의 지위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공경한 마음으로, 공경심으로 명호를 집지하여 불러야 된다. 명호를 집지하여 불러서 남아미타불을 전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로지 아미타부처의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반드시 빠르게 불태전의 지위에, 아비발치, 아유월치 지위에 도달할 수 있고, 이미 사바세계의 범부가 아닌, 우리는 사바세계 사람들이 아니라 범부가 아닌 극락세계의 성중 가운데 일원이 되며, 일단 목숨을 마치기만 하면 곧바로 극락의 왕생에서 속히 불가를 정득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극락 왕생하면 우리 거기서 아비발치, 물러남이 없는 보살이 되어서 거기서 있잖아. 반드시 성불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따라서 쉬운 행으로 빠르게 이르는 이 행도가 곧 정토종의 칙명이어버립니다. 쉬우면서 빠르게 도달하는 이 행도가 정토종의 칙명이어버립니다.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거야. 번뇌 망상이 있든 제업이 있든 관계없이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해서 거기서 한다. 성불까지 한다. 연불 왕생 성불이야. 연불이 성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아미타불천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아미타불천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연불인들은 인위적인 수행의 조작을 빌리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오직 자연스럽게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불천의 명호만 부르면 됩니다.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대경에서 설하기를, 대경이 안 나, 무량숭에서 설하기를 내지 1년, 짧게는 한 번만 연불을 함도 되어 있고, 또 내지는 내지 10년, 길게는 한평생 연불함이라고 하였으며, 소경, 불설 아미탕에서 설하기를 약 1일 내지 약 7일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경문에서 모두 안나 오로지 아미타불천의 명호를 칭념하기만 하면,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안나 곧바로 반드시 아미타불천의 그 정토, 극락에 왕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를 듣고 믿은 후에는 평생의 경기는 위로는 일생을 다해서 남아미타를 연불하고, 임종의 경기는 평생의 경기하고 임종의 경기가 다릅니다. 그죠? 평생의 경기는 위로는 일생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남아미타를 연불하고, 임종의 경기는 아래로는 10번, 한 번, 이렇게 한 번의 연불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대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광명명으로서 시방 중생들을 섭취하고 교화하시는데, 다만 신심을 내어서 극락왕생을 구하며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십성 일성 등에 이르기까지 남아미타불 연불만 한다면 부처님의 원력으로 쉽게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칭명연불이 아니라 이행도임을 나타낸다.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게 아니라 가장 쉬운 수행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섭치 불사하는 까닭에 우리 남아미타를 연불을 하면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중생 섭치 불사를 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춰가지고 연불하는 중생들은 섭치 항상 거두어 주시고 있잖아. 절대 버리지 않는다 했잖아. 그지?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시방세계를 갖다 두루 비춰서 우리 중생하는 중생들을 갖다가 항상 거두어 주시기 때문에 10명이면 10명이 극락왕생하고 100명이 왕생하며 진정으로 세 가지 근기가 뭐냐면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우리 그 무량숭에서 상배, 중배, 하배라고 얘기했잖아요. 세 부류의 중생들에게 두루 가피를 주고 영리한 근기와 둔한 근기들을 전부 거두어들여서 10,000명이 닦으면 10,000명이 왕생하게 됩니다. 삼근보피 이둔함수라고 많이 들어보셨지? 세 가지 근기에 대해서 있잖아요. 두루 가피를 주고 삼근보피. 이거 바로 나오잖아요. 삼근. 세 가지 근기에 대해서 상근기, 중기, 보피, 넓을 보자에다가 입을 피자입니다. 우리 가픽할 때 입을 피자죠. 이둔함수. 영리하든 둔하든 간에 그 사람이 머리가 좋든 함수 다 함자에다가 거둘 숫자입니다. 거둘 숫자 우리가 수학하다 할 때 했잖아요. 거둬 주신다. 삼근보피 이동한. 삼근 세 가지 근기죠.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상배, 중배, 하배 모두 다 가자 두루 가피를 주고 이둔함수 영리하든 있잖아 둔하든 간에 영리한 거는 성인이고 있잖아 머리가 공부를 많이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면 둔하든 않나, 일반 않나, 우리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구박 범부든 않나, 아니면 않나, 백정이든 간에 관계없이 있잖아요. 무식하네, 진짜. 일자 무식한다, 그러나 중생이든 간에 함수 다 함자 거두세요. 다 거두어주신다.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으로 다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있잖아. 이렇게 희망을 줍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이행품 개설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거의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요거는 좀 개론이고, 지금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지금부터 있잖아요. 제2편 이행품 난이 이도판. 이행품. 용수보살 이행품 중에서도 난이 이도판이 돼서, 난행도와 이행도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판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참, 용수보살님 대단하십니다. 이 용수보살님이 자기가 있잖아요. 공부를 해보니까 용수보살님 책이 많잖아요. 이 책 저 책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사롱해가지고 잘 아시는 있잖아요. 우리가 중놀이라든가 백놀이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건 이제 다 때리차고 이제 자기가 있잖아요.
부처님이 일대시교 8만 대장경을 다 분석을 해봤어. 판석을 해봤어. 그러니까 8만 대장경에서도 난행도가 있고 이행도 있고 수행하기 어려운 거는 그 경전도 있고 쉬운 경전이 있어. 그래서 그걸 판석을 해가지고 지금 난이도판 이게 이행품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입시다. 자, 난이도판. 자, 우리 책 혹시 가지고 계시면 121페이지입니다. 자, 난이도판. 우선 우리는 난이 두 글자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난의 어려울 난자에는 두 가지 함의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곤란이고 하나는 험난입니다. 곤란하다면 용이하지 쉽지 않을 것이고 험난하다면 위험성이 있겠지요. 이 시울 이자는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난익할 때 있잖아요. 어려울 난자는 곤란과 험난이 있고 그 다음에 이는 하나는 용이하다는 뜻으로 용이란 아직 고단나 간단하고 곤란하지 않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니하다 편안한 자 시울 자의 뜻으로서 아니는 고단나 매우 안전하고 매우 온당하며 하여 방금 말한 험난과 대비가 됩니다. 그렇지. 매우 안전하고 온당한 걸 갖다가 아니라 하고 용이는 간단하고 간단하다. 어렵지 않다. 곤란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난이도는 고단나, 난행도와 이행도이고 판이란 고단나 그것의 내용을 갖다가 탐구하고 그것의 의의를 뜻을 갖다가 해석한 후에 그것이 어느 종류의 성질에 속하는 것을 판별하는 것을 판석하는 것을 갖다가 난이도 판할 때 난행도와 이행도 두 가지에 대해서 판석을 했다 이 말입니다. 판별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 8만 대전경이다. 그지? 부처님 일대시교 8만 대전경은 굉장히 많은데 흔히 8만 4천 법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옛날 인도에서는 이 8만 4천 법문을 단지 공유 양종으로 구분했는데 공하고 유하고 있잖아. 이걸 양종으로 분류했지만 중국어로 전해진 후에는 8종으로 분류하였지요. 난이도판은 용수보살님은 사상견해인데 보살님은 용수보살님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설하신 8만 4천 법문을 갖다가 남전과 북전, 대성과 소성, 현교와 밀종을 막론하고 그것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종합 분석하여 이 두 문으로 두 문 있잖아. 난행도와 이행도의 두 문으로 기납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법이 비록 많긴 하나 이 두 문을 갖다 벗어나지 않아서 난행도가 아니면 이행도라는 것이죠. 그렇지. 이 두 문은 불법에는 난행도와 어려운 길과 쉬운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용수보살님 한번 보세요. 용수보살님 어떤 분인가 한번 봅시다. 용수보살님의 위대함은 임능가경 제9권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용수보살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기를 해 주셨습니다. 수기를 갖다가 수기 혹은 현기 혹은 우리가 수기라 합니다. 그죠? 현기라 하는데 예언입니다. 예언. 서가모니 부처님 예언을 했어요. 예언이 그래서 임능가경 제9권에 나오는 그런 경문입니다. 남천축국 중에 대덕비구가 있는데 태어나는데 이름은 용수보살이고 유무견 있다 없다라는 견해를 갖다 깨뜨릴 수 있으니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성이 났나 대성무상법을 갖다가 이 불법을 갖다가 잘 설해 가지고 환희지를 정득하고 초지보살 우리 보살 10지 중에서 초지가 제1지가 환희지 아닙니까? 환희지를 정득해 가지고 안락국에 왕생하니 극락에 왕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극락 왕생하려고 하면 환희지까지 올라가야 돼. 여기서 있잖아요. 오늘 천년에 저번에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우리 제질 사리불이 있잖아요. 제6주 정심주밖에 못 올라갔다 갑니까? 자, 참네. 그 제2석가는 용수보살도 있잖아. 환희지밖에 못 올라갔어. 또 올라갔든 그러니까 어디든 간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래세에 남천축국에 즉 남인도 지방에 이름이 용수보살이라는 큰 대덕비구가 한 분이 태어나시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한 700년 사이에 석이 200년 전후에 출생하셨다는 것입니다. 150년에서 250년
정도에 살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200년 전후에 출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하모니 부처님께서는 용수보살이 유무견을 갖다 깨뜨릴 수 있다고 이제 칭찬하셨는데, 유무견이란 유견과 무견입니다. 유견은 상견을 말하고 무견은 단견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두 가지 견해 모두가 사등견해입니다. 있다 없다 했잖아. 영원히 있다 영원히 없다, 이거 전부 다 사등견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어떤 사람이 죽으면 다음 생에도 여전히 사람으로 태어난다거나 만사 만물 모두가 나 항상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상견이에요. 항상 상자에다 견해견자, 항상 있다는 거죠. 속하는 것이고, 만약 사람이 죽으면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소멸되고 모든 일이 끝이라 끝나기 때문에 인과응보와 삼시인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게 된다고 여긴다면 이게 단견입니다. 우리 보통은 불자들은 그렇게 생각해. 단견에 빠져 있어. 죽으면 그만인데 뭐 아이고 뭘 한다 무슨 한다 연부를 해. 뭐 죽으면 그만인데,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거의 안 나. 95% 이상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연부를 안 하지. 연부를 하라고 하면 그 연부를 못 받아들입니다. 이야, 참네. 그래서 성하모니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그래, 자기가 돌아가시면서 내가 죽고 나서 700년 후에 저 남인도 지방에 그 용수보살은 그 한 분이 태어날 건데, 그 이제 원문이 이랬습니다. 남천주국 중, 남천주국이 뭐냐? 남인도 지방에 대덕비구, 큰 대덕비구가 태어나는데 명용수보살, 이름을 용수보살이라 하고, 능파 유무견, 능이 깨뜨린다면 이제 유견과 무견을 갖다가 있다 없다 하는 상견과 단견을 갖다가 깨뜨리는 그런 큰 대보살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위인설 아성 안나 대성무상법이다. 사람들을 위해서 있잖아, 나의 성인 대성법을 갖다가 설해서 정덕 환희지를 정덕해가지고 왕생 안락국에 왕생한다. 안락국이 어디냐면 극락이 됩니다. 극락에 왕생하게 되리다.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수기, 현기. 참네. 야, 수기를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상견이든 단견이든 아니면 유견이든 무견이든 간에 전부 다 사된 견해입니다. 만약 상세하게 말한다면 삿된 견해의 종류가 매우 많지만 귀납을 해보면 유견과 무견이라는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견과 무견을 갖다 깨뜨릴 수만 있다면 그러마나 모든 삿된 견해들을 모조리 깨뜨린 것과 마찬가지겠죠. 간단 명료하게 말한다 하면 유무견을 갖다 깨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파사현정. 파사현정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땜을 깨부수고 발음을 드러내는 파사현정을 갖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견과 무견을 깨뜨릴 수 있는 게 우리가 거기에 집착을 하면, 한 군데 집착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용수보살이라는 이 대덕비구가 대지혜를 갖다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제 또한 걸림이 없었기 때문에 비로소 그 당시 인도에서 각종 이설로 있잖아 분분했던 유무견을 깨뜨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파불경가 생겨가지고 전부 다 자기 주장들이 강했어. 그래가지고 있잖아 이 용수보살이 나타나서 있다 없다 하는 있잖아 이는 견해를 갖다가 완전히 깨뜨렸다 이 말입니다. 야. 자,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성인 대성무상법을 갖다 설하여 라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불법에 비로가 대성과 소성의 구분이 있기는 하나 그 본인은 대성불법에 있으므로 이 대덕비구에 있는 용수보살께서 중생들을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대성무상법을 천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환희지를 정덕하여 라는 이 용수보살님은 현생에 이미 환희지를 정덕했습니다. 이 사바sek에서 환희지까지 올라가는데 일대 아성직업이 걸린답니다. 대단한데 참 환희지 있잖아요. 거의 아이고 참 보살이야. 참 그 보살이야. 이거 전 부처경지야. 환희지만 가도 있잖아요. 환희지란 십지 가운데 제1지 즉 초지입니다. 수행의 과정상으로 말한다면 초발심부터 해서 믿음부터 십심부터 해가지고 시작해서 성불에 이르기까지 3대 아성직업을 갖다가 경과해야 하는데 흔히
삼아성기, 3대 아성직업을 갖다가 복과 지혜를 닦고 100급 동안 상호를 심는다. 라고 말합니다. 삼지 수복해다. 수복해입니다. 삼지, 3대 아성직업 동안 복과 지혜를 닦고 100급 종 상호입니다. 100급 동안 상호를 갖다 심는다. 이 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살이 십신, 십주, 십행, 십향에서 십지에 이른 다음에서야 등강묘가가 연다. 지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십지가 맨 마지막 단계입니다. 초지는 십지 가운데 제1지 환희지를 나타냅니다. 이건 뭐 거의 십지만 올라가도 그건 막 반부처가 됐다 이 말입니다. 대단한 그런 경지야. 이거 참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지입니다. 그지? 자, 환희지는 곧 아비발치다. 환희지 보살, 환희지가 아비발치입니다. 환희지, 그 다음에 아비발치, 아유월치, 우리가 또 이 형품인 아유월치라고 합니다. 그다음 필정, 정정치 보살, 불태전지 보살 다 같은 말입니다. 자, 환희지, 아비발치, 아유월치, 정정치, 그 다음에 있잖아 불태전지, 그 다음에 있잖아 필정 다 같은 말입니다. 한 사람이 만약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한다면 그는 현재 기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다음 세상에 있잖아요. 사막도 간다 생각하면 뭐가 기쁘겠습니까? 희망이 없으면 있잖아요. 반대로 만약 미래에 대해서 안온하게 느낀다면 그는 현재도 매우 안온하고 매우 즐거울 것입니다. 따라서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미래에 아미타불 부처의 정토 극락에 왕생할 거라고 깊이 믿는다면 그는 현재 마음이 편안하고 있잖아. 기뻐하게 되겠으나.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있잖아. 안심을 얻지. 우리 극락 간다 생각하니까 지금 저도 여의안이 없다. 그 정도로 있잖아. 그런데 지금 연불 안 하는 사람들 정말이에요. 불안할 거야. 제가 참 연불로 돌아오게 된 그 인연이 돼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있잖아. 부처님 법하고 인연이 있어가지고 사다가 옛날에 또 참선도 한다고 행사 원당함에 해암 큰스님 계실 때 한 10년 다녔어요. 또 그래가 또 이래 또 불교대학도 오셔가지고 와가지고 이 공부 저 공부 좀 하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주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연세 드신 분들도 많았었지만도 코로나 그 주사 맞다고 주사 부작용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어느 날 하루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만약에 내일이라도 만약에 죽는다 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 또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걱정이 되더라고. 우리는 육도윤회를 믿잖아요. 우리 중생은 지은 업에 따라가서 업생이라고 하잖아요. 다음 생이 결정이 된다 하는데 나는 과연 있잖아요. 이래 죽는다 하면 나는 과연 다음 생이 어느 생에 태어날 것인가? 그 생각하니까 연불해야 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불을 갖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부가 좀 된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 있잖아요. 자력수행이 있잖아요. 대도 안 하는 자력수행이 안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려고 모르겠어. 죽음이라는 큰 대사가 지금 앞을 갖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자기가 어떻게 했잖아. 이 육도윤회에서 해서 나갈 수 있을런가 모르겠어. 아이고, 겁도 안 나는 건 모르겠다. 그지? 그래서 참 내가 공부하는데 그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봐도 되겠다. 그럼 제가 이거 공부하는 책에 보니까 제가 매주 화요일 날 저녁에 티베트 스님께서 공부하는, 티베트 스님 모시고 공부하는 공부 모임이 있는데, 그거 가니까 반야신경 특강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반야신경 그 공부를 하면서 일어났더라고. 이 책을 이제 반야신경, 요거는 이 티베트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신경 공부해가지고, 이거는 부산에 가면 광성사라고,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소남 스님이라고 티베트 스님인데, 제가 유튜브로 스님한테 강의를 몇 번 들었어요. 이분은 우리나라 말 잘 하시더라고요. 참 존경합니다, 스님.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의 한 15년 전인가 그때 1박 2일 동안, 이틀 동안 하루에 6시간씩 해가지고 이 강의를 한 걸 갖다 이 책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옛날에 제가 한 5년 전에 우리 절에서 우연치 않게 거기에 이제 이거 공부하러 가시는 어떤 보살을 만나가지고 내가 받았는데 한번 읽어봤는데, 지금 읽으니까 전생일처럼 생각이 전혀 안 나.
그런데 이제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제가 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대개 살아가면서 스스로 큰 업을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큰 착각입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만은 업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세속팔풍이 뭐냐, 이세해의 신기고락 많이 들어보셨지? 우리 저기 있잖아요. 유식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속팔풍에 물드는 번뇌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 업을 짓지, 그지? 맞습니다, 그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거의 24시간 내내 업만 짓고 있어서 입보리 행론의 첫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입보리 행론이 이게 환경이 진짜 주석스럽게 것 같더라고요. 입보리 행론 많이 들어보셨지? 야, 입보리 행론, 야, 뭐 옛날에 여러 스님들이 왔나, 우리 여수에 있잖아요. 그 계신 스님이잖아요. 얼굴 넙떡하고 그 스님 아시잖아요. 그 스님께서도 입보리 행론 뭐 저번에 BTN 불교 TV가 그때 공부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입보리 행론 첫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선업은 약하고 악업은 너무나 많이 쌓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착한 일을 한 거 얼마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악업은 너무 많기 때문에 죽은 뒤에 어디로 갈지 물어볼 필요도 없이, 점칠 필요도 없이 죽은 뒤에 갈 곳은 지옥 가기 축생밖에 없다. 야,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걸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이제 편히 앉아 있을 시간에 여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 이 책 얘기 보니까 막 티베트의 속담에 머리카락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고 있어도 그 불 끌었나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수행 정진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야, 이 책 보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연불 안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 나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책 옛날에 봤는데 그런 기억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연불하면서 이걸 보니까 이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해 놨더라고요. 야, 참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봐도 악업을 많이 쌓고 선업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죽으면 사막도 밖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 편히 쉴 수 없을 정도로 급한 상황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이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일도 공부하러 갑니다만. 아, 참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환희지는 곧 아비발치다 이렇게 그런 말입니다. 그죠? 자, 한 사람이 만약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 한다면 그는 현재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미래에 대해서 안온하게 느낀다면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은 현재도 매우 안온하고 매우 즐거울 것입니다. 따라서 연불하는 사람이 자기가 미래에 아미타부처님의 정토 극락에 왕생할 거라는 것을 깊이 믿는다면 그는 현재의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하게 되겠으나 만약에 자신이 왕생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확정할 수 없다면 다른 정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순수 정토 말고 다른 정토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 큰 스님들이 법상에서 내가 몇 번 이야기합니다. 법상에 올라가셔가지고 법문하실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너 평소에 나무합달 연불 좀 많이 해놔라. 그래 죽을 때 나무합달 10번 해야 극락 왕생한다는 이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자다가 죽으면 뭐 할 건데. 40년, 50년, 70년 동안 연불을 했는데 자다가 죽을 때 아니면 심장마비 안 나, 협심증, 심장마비 걸려서 소리 못 내고 죽을 때 어떻게 할 건데.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의 마음에도 불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초지를 갖다 또 하나 환희지라고 부르는데 초지 보살을 갖다 환희지 보살을 아비발치 불태진 보살을 부르는데 자기 자신이 장래에 반드시 성불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초지 보살 되면 되잖아요. 극락 왕생하면 전부 초지 보살 아비발치가 되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지. 이 밖에 환희지를 정득한 사람은 이어서 출고하는 부처님의 경계를 향해서 나아가며 퇴전하지 않기 때문에 환희지는 불퇴전의 보살로서 아비발치라고 부릅니다. 환희지 보살, 불퇴전지 보살, 정격지 보살 있잖아. 아유월지 보살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초지에 도달한 사람은 그의 자비심이 매우 깊고 간절하여 중생의 센 고집을 꺾어서 조복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성문정각이라는 이성의 경계로 퇴전하거나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일단 이성으로 퇴전하거나 타락한다면 성불의 길에서 도리어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래 있잖아. 자례수행 하다가 성문정각으로 빠져버리면 보살의 죽음 이렇게 하잖아요. 성불의 길에서 멀어진다 이 말입니다.
초지 환희지는 불법을 배우며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환희지가 불태전지 보살이란다, 정경지 보살이 중요하냐? 우리는 물러날 수밖에 없어, 우리 중생들은.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부정지 중생들이야. 정정지 중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삼치 중생 보셨잖아요. 정정지 중생, 부정지 중생, 사정지 중생이 있는데, 정정지 중생이 있잖아요. 아비발치 보살, 정경지 보살, 불태지 보살, 물러남이 없는 보살이 되기가 힘들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불교의 목적이 바로 성불인데, 성불하려고 하면 물러남이 있으면 안 되지. 만약 불교가 성불을 갖다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건 불교가 아니겠죠. 성불이 안 나와. 불교 수행의 목적이 뭐냐? 성불이다. 이 사바세 성불을 할 수 없으면 연불에서 극락 가면 전부 다 있잖아. 아비발치, 아유월치가 돼가지고 그거 가면 전부 다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우리가 불법을 배우면서 성불하겠다고 하나 생각하지 않거나 자기 자신이 성불하게 되는 것을 감이 하나 감당할 수 없다면 불법을 배우는 그의 마음도 단지 않나 결련의 성격이 불가능합니다. 단지 결련이 뭐냐면 간접적인 인연, 불교와 인연 매점이 하나 불가하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환희지를 정득하고 안락국에 왕생하리란 않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또 미리 한다. 환희지를 정득하시는 용수보살을 위해서 그가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될 거라고 수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환희지를 정득하고, 환희지를 정득하면 극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미리 예언을 했어. 내가 죽고 나서 700년 후에 저 남인도국에 있잖아요. 용수보살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유견, 무견, 상견, 단견에 대한 걸 갖다 다 깨뜨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있잖아요. 나이나 법이나 대승법을 갖다 설해가지고 환희지를 정득해가지고 극락왕생한다. 이런 수기를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용수보살님이 지혜와 변재와 원력 모두가 매우 깊고 넓으며 저작도 상당히 많습니다. 용수보살님 책 중에서 중론이라든가 있잖아. 12문론이라든가 보리자량론 등 이 3논은 용수보살님이 유명한 저작이고 여기에다 대지도론을 갖다 더하면 바로 유명한 사론이 됩니다. 중론, 12문론, 보리자량론, 대지도론 이러면 사론입니다. 따라서 저작이 중국어로 하나 전해진 이후로 각종 하나 각파에서 팔종이 생겼다는 갑자기 그지? 각종 각파에서 모두 용수보살님을 당신들의 첫 번째 조사 할아버지로 모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용수보살님은 중국의 8종의 공통조사, 8종 공조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 각종 각파의 조사님들께서는 몸을 버린 후에 어디로 가셨을까요? 바로 극락세계로 왕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극락 왕생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남한탈 연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수보살님께서도 극락을 왕생을 했는데 우리도 있잖아. 그래서 극락 왕생하는 방법이 이 사바sek에서 우리가 환희지 보살, 아비발치, 아유월치 보살, 정정지 보살, 불태전지 보살 필정에 들려고 하면 어려워. 그러면 우리는 차선책으로 연불에서 극락 가자마자 그거 불설아미타경에 책에 떼 있잖아요. 극락국토 중생생자, 극락국토에 남아미탑을 열면서 극락국토의 중생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계시아비 전부 다 아비발체가 뭐냐 하면 불태전지 보살, 정경지 보살, 물론 남녀면 물론 없는 보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승부를 하든가 하지.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오늘 자 용수보살 난이 이도판 첫 번째 첫 시간 공부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더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연불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극락왕생하는 그런 인연을 되었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예, 공부 다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